어느 교회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장소는 지하 1층과 교육관 지상 1층, 1층이 주차장이고 그 위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몇 달을 준비했는데 100% 비바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층 주차장은 양면이 뚫려 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면 바자회 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오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100% 비바람의 바자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되었을까? 기도로 준비한 200%의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지상주차장 양면을 방수포로 막고 성탄 트리로 쓰이던 전구들을 그 안에 장식했더니 멋진 카페가 되어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락하게 만나고 즐기고 또 교제 나누며 많은 것을 구매함으로 200% 준비된 기도회로 성공이 되었습니다. 비바람 맞서 기도로 200% 준비한 결과이지요. 100% 비바람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200%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들 안진뱅이로 고쳐줬습니다. 너희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르치지 마라 협박하고 핍박했습니다. 이 사도들 오늘 본문 23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교회로 달려가 교회에 말합니다. 복음 전파 위기 상황을 알립니다. 정말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 당할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사내들인 공의회가 복음 전파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이 소식 듣자 교회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가진 유일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무엇이 한 마음이었을까? 첫 번째로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데 한 마음이었습니다. 야, 위기야 위기, 목사님 어떡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어떡할까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합시다.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고 그래서 시험 들고 압니다. 이제 위기 상황에서 기도 놓쳤다가는 시험 든다는 거 압니다.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함에 빠지기 전에 속히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일이 없고 내일은 위험해집니다. 그때 후회받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한마음, 기도 내용도 한마음이었습니다. 기도 자세를 보세요. 24절.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지금 위기입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너희 복음 전하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협박했는데도 교회는 핍박과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지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24절 보세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대주제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거든요. 사도행전 4장 7절, 야 베드로 요한,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어디 감히 공예드린 장로, 서기관, 유대인 지도자들, 지금 목숨을 쥐고 있는 자들, 예수님 죽였던 자들이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 지금 건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는 진리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사도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교회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한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권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란 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또 권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겁주지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 하나님께 있다고. 핍박 없는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에 초점을 맞춰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하나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성에 모였나이다. 기도를 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고난과 전쟁의 위험,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협박 사라지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위나 안전이 아닌 하나님 뜻인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 이게 한 마음이 되었어요. 또 29절 같이 읽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자들 있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하나님 감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들인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핍박 없는 삶보다 전도 없는 삶을 두려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사명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려주시지요.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30절, 우리가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참으로 고난이 있고 위기거든요, 하나님. 근데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손 내밀어 기도하며 병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은요, 교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가 누구예요? 나예요.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확증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는 거잖아요. 담대히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증거가 확증이 되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세요. 담대함과 확증이 있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미적미적 삐죽삐죽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이 나와요. 교회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이 자가 초대교회 기둥의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하나예요. 그 당시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때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러자 민심을 잡으려고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잘됐다, 야고보 죽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너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야고보 죽였더니 기뻐해? 잘됐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베드로도 잡아가둡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일 작정이지요. 베드로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초대교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가 효과가 없네. 기도해도 안 돼. 기도를 포기하는 건가요? 그래도 기도 멈추지 마. 베드로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구나 착각합니다. 결국 천사에 이끌려 밖으로 나온 후에야 정신이 든 베드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리고선 베드로가 교회로 달려갑니다. 모인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데에게 너 미쳤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확인하겠다고 문에 나오니 기도 응답인 베드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위기 때 기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고요. 여호사밧 왕, 세 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완전히 유다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고 힘 빌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이들까지 함께 기도하자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세 나라 동맹군 서로 싸워 자기네들끼리 전멸당하고 유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인가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 때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크신 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 살려주십니다. 교회가 바로 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교회가 기도한 이유 원인이 뭡니까? 박해 위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들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일을 행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더니 드디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외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 죽였던 자 베드로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그 이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야 너희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위협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 정말 죽으려고 작정했지요. 바로 다음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 너희가 예수는 죽였을지 모르지만 나를 죽여도 이 복음의 능력은 살아 역사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기도한 게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 응답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는 데 필요한 용기, 담대함도,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는 핍박과 협박과 그리고 박해 때문에 그들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안 내려옵니다. 모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산 아래 아론 제사장을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이 신이라고 그들이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 모세야 큰일 났다. 산으로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완전히 금송아지 우상 섬기며 부패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다. 그들을 진멸할 거다. 그리고 너로 다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말 안 듣는 자, 모세 죽이려고 했던 자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 주겠다면 괜찮지 않나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출애굽시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참 모세는요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 건 기도를 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더해요.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어요. 새 번역입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민족, 동족 구원을 위한 사명자 바울의 위대한 기도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란 말 알지요?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 함대 사령관 아리우스가 베너가 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갤리선에 부임합니다. 그 배에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베너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일장연설을 하지요. 너희 놈들 사형 선고받은 죽을 몸이야. 오직 이때 이 배 때문에 너희를 살려두는 거야. 그러니 열심히 넣어줘. 열심히 넣어주면 살려줄 거야. 그렇지 않고 꿰버리거나 힘이 없어 넣어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넣어줬다가 힘든 사람들 그냥 잡아서 물에 던져버립니다. 너희가 죽을 몸이지만 살려두는 이유는 하나야. 배 넣어줘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베너가 타고 있고 아리우스가 몰던 그 배가 적함에 받쳐 좌초가 됩니다.
그런데 베너가 이 아리우스, 원수 같은 이 로마 장군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뗏목에다 그를 태웁니다. 이때 아리우스가 말합니다. 왜 나를 살려주느냐? 그러자 베너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 뗏목이지만 누군가가 노를 저어야 됩니다. 나도 배 때문에 너를 살려둔다. 네가 너 좋으면 살려주고 네가 너 안 좋으면 너 죽인다. 하나님 왜 지금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살려두고 존재하게 합니까? 죄로 인해 지옥행이란 사형 선고받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약속하셨죠, 영생을. 그런데 영생 천국에 가면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배를 열심히 놓아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지요. 빌기를 다함이 기도응답이에요?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기도응답의 결과가 세 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땅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모두 성령을 다 받더라고요. 그리고 겁먹었던 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깡패였던 김익두, 예수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됐지요. 목사가 되면 복음 잘 전할 줄 알았습니다. 신천 지역에 전도할 때 전에 김익두가 다른 사람들 엄청 괴롭혔거든요. 세상에 전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 김익두가 옛날 김익두 죽었다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라고. 그런데 김익두 목사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리어 옛날에 당했던 것을 배로 갚습니다. 욕을 하고요. 네가 목사냐? 너 죽었다며? 내가 욕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계속 욕을 당해요. 야, 진짜 너 죽었냐? 돌을 던져요. 어떤 분이요? 꾸정물을 갖다 끼얹어요. 온갖 행패를 다 부려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 10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김익두 목사님 작심하고 산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하나님, 세 사람만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전도했더니 한 총각이, 한 여인이, 상토를 턴 한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세 사람만 전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나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가 없을 때 세상에 김익두 목사님 11명의 목사를 배출해 더 많이 말씀을 전하자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해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채워주셨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대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위기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성령도,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재물도,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